가장 위대한 사건으로 성탄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이르는 그 축복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적 비밀을 말씀하시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말씀했지요.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아직 과제가 남아 있어서, 그러나 마지막은 영광으로 마칠 그것을 깨우쳐 주시면서 주기도문 맨 후반부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광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희망의 메시아보다, 평화의 메시아보다, 기쁨의 메시아보다 영광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 이루어지고 다 결론되어진 최고 위에 있는 그 축복이 영광의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고난도 다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계실 그 메시아를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우리 온 성도님 교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얻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했지요. 낙심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낙심한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낙심할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을 상황 속에서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으로 함께 해주셔서 영광을 뒤에 울타리로 둘러주시고 택함 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우리 온 성도님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주천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감추어진 것이 있습니다. 숨겨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창조하시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밝혀지고, 그리고 생명의 역사를 가장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되어 주는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천국 되시고 영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메시아,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모시고 온전히 그대로 살아가는 그 영광의 하늘나라에까지 이어지는 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예수님은 숨겨놓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여기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는 계시를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 것을,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예수님이 우리는 영원한 천국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 확신 있는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하는 자에게는 가리워졌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는 계시를 열어주셔서 오늘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드러내주시는 그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그 영광의 삶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세상의 신, 하나님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신이 아닌 세상의 신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그들은 누구예요? 버려진 자다. 그들은 누구예요? 망하는 자다. 그들은 누구예요? 가리워진 자이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밝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으로 가장 영적 진리를 깊이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이 말씀은 위의 말씀과 연관시켜 보면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한 자는 다 누구예요? 그들은 망하는 자요, 가려진 자인데 우리에게는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그 눈이 활짝 열려지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된 것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그 사회적인 지위가 아무리 낮은 자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 비밀을 전파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 여기까지 이른 줄 믿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그 빛이 비추어져서 감추어진 자가 아니라 드러난 자가 되어졌고 발견한 자가 되어져서 그 예수의 빛을 비친 자로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석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들여서 주님 함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피조물 중에서도 별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그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즉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일컬어서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 많은 아도니아의 하나님, 여호와 레아 목자의 하나님 다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칭호 속에는 하나님 그 자체를 드러내고 나타나는 건데, 유일하게 최고의 통치자라고 하는 그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주라고 하는 이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우리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하나님에 대한 최고로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고, 그리고 더 귀중한 것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고백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성령님을 고백하고 마지막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으며 부활과 천국을 고백합니다. 이만큼 신앙에 있어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사람은 다 하나님의 영을 갈망했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원하옵나니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시편 90편에서도 주의 자녀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영광이 있는 곳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완성된 상황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고난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은 모세도 아론도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질 만한 그런 위기의 상황도 그들에게 놓여지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모든 문제는 사라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축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귀하게 여겨서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제목을 함께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기도가 아닙니다. 주의 영광만 보여지면 모든 것이 다 응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편 90편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시편 90편 16절 말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이 영광이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축복이 넘치는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이고, 성경 속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순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일이지요.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엘리도 놀래서 의자에서 넘어져서 그래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삼부제가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난 그 가정 속에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할 해산해서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등남했다고 자손과 땅은 축복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마음껏 축복을 빌어줘도 돼야 되는데 그 아들을 낳아놓고 그 아들의 이름을 졌는데 이가봇입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주님, 이 땅에서도 영광된 삶을 살게 하시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려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 그 영광된 삶이 저와 우리 성도님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순간과 축복의 순간 속에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영광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래도 영광을 나타난다고 할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9절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라.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죽음이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부활의 주님, 영생의 주님, 천국의 주인공 되신 주님만이 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위해서 누가복음 24장 26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만나서 영적 비밀을 예수님 말씀해 주셨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만 알고 부활을 모르고 낙심해서 가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깨우쳐 주시지요. 누가복음 24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에게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요 엄청난 저주스러운 모습이에요. 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은혜입니다. 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신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문제,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그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삶이 오늘 현장의 삶임을 성경은 증언해 줍니다. 시편 29편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29편 1절 2절 말씀이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이 이 예배드린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돌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한 최대의 것은 믿음이요 또 하나는 고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한 자들이 받았던 축복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성도님도 함께 나눌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백 보면 성경에는 세 개의 아주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고 말씀 나눕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비춰주시니까 알게 되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은 망하지 않고 가려지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까지 이르는 축복이 보장된 줄 믿습니다. 실은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오신 것 같지만 숨기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에 빛이 임했을 때 어두움이 빛을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죠. 자,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이 왜 귀한가 봅니다. 예수님 사역 마지막에 가까워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다 이루시고 승천하시는 그 일만 남아는 그때 사역 마지막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이 가셔서 예수님을 묻습니다.
여러분 저희 성도님들에게 제가 누굽니까? 그럴 때 저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면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3년 동안이나 기적을 베푸시고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갖은 그 예화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다 말씀하셨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만 남아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역 말기에 예수님을 물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대답해요.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닙니까?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는 아닙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몰라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들에게 물어보는데 제자들이 한결같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동일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고백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엄청 기쁘셨어요.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시다. 뭐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시를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순간 베드로는 뭘 받았는지 아세요? 천국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고백할 때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너는 이제는 시몬이 아니다. 베드로다. 반석이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은 내 은배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뭘 줬냐? 천국 열쇠를 줬습니다. 천국 열쇠를 줬다는 것은 천국을 주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 외에는 천국 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보장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서 우리 천국에서 뵙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가 존귀한 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도마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한결같이 두려움과 근심 속에 있을 때 예수님 찾아서 평안히 있어라, 평안아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때에 도마는 없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 손에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가 그것을 확인해 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 예수님 그 자리에 안 계셔 다 아시지요? 그래서 여드레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왜 나타나셨어요? 계시해 주시려고, 깨우쳐 주시려고, 열게 해 주시려고. 가리워진 자는 망하는 자인데 망하지 않게 해 주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그때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은 닫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도마를 주목합니다. 도마가 누구예요? 의심 많은 도마.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27절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확인해보고 또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의심 많은 도마가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잖아요. 허리에 상한 그 모습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이 다음에 계시가 다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올라갈 때 모든 것이 다 완벽합니다. 거기에는 어른도 없고 저는 자 누먼 자 아무도 없고 다 완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안 완벽합니다. 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흔적과 허리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영원한 우리를 사랑한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 토마가 만졌던 그 예수님의 손자국과 허리의 그 창을 오늘 함께 믿음으로 만지는 겁니다. 그래서 딱 그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서 만져보고 허리춤에 그 상한 피 물 한 방울 피 한 번 아끼지 않고 다 쏟아주신 거기에 손을 내밀고 나서 의심 많은 도마가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고백을 저와 우리 성도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이 고백 속에 꼭 들어있는 게 뭐냐면 주라고 하는 그 큐리오스 최고의 통치자예요. 최고의 통치자를 걸었을 때 우리는 고백이 함께 들어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과 그리고 근심 많은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위대한 고백을 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고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요 주님을 부르지를 못합니다. 저는 생생한 증거가 있어요. 주님을 부르지 못하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여 삼창할 때 크게 이 고백을 가지고 베드로의 고백, 도마의 고백을 엮어서 주님 앞에 드려 그들이 받고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속에 나온 그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그가 누구시지요? 그가 누구시지요? 예수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럴 때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거늘 왜 하나님을 보여주느냐? 하나님과 본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삼위일체가 성립하는 거잖아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예수님 하나님, 성령 보혜사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데요 빌립보서 2장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피조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사역적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동일하신 하나님이지만 마음을 비우시고 낮추셔서 성찬절에 임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셔서 그래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 2장 7절 말씀 제가 먼저 하면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는데요.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랬지요. 제가 먼저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사람과 같이 되시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에 뛰어나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존귀하고 예수님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데 그런데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셨다. 가장 존귀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데 오늘 이것이 제일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붙잡고 승리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모든 입술은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오늘 그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기도는 이미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갈 당시 하나님이 이 기도를 하게 하셔서 부르짖을 때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부르짖을 때 장래의 희망을 주시고,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고, 응답까지 기록해 주셨는데 다니엘서 9장 19절에 이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어요. 왜 우리가 주여 삼창을 하느냐? 3세번이 좋아서 주여 삼창하는 게 아니야. 3번 하지 말고 10번 하면 더 좋지 않냐? 100번 1000번에서 나쁘고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정확하게 들어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우리 함께 읽고 제가 잠깐 설명하고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니이다. 그 주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된 삶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맨 끝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그 생명체에 기록된 자가 누구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요. 21장입니다. 21장 11절에 보면요, 하늘의 영광에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맞더라. 그 다음에 보면 24절이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이 도무지 닫히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밤이 없다. 왜? 영원한 빛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천국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뒤로 들어가겠고,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천국에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되리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들이요, 그들에게는 복음이 가려져서 망한 자가 아니라 그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복음이 열려진 자요, 그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저와 우리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그 주님이 내 주님 되시고 그 주님이 내 신랑 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받았던 베드로의 그 고백이, 그 의심 많은 도마의 고백이, 오늘 빌립보서 2장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고백으로 오늘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